안녕하세요. 비탐승이 오신 빛의 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2023년 12월 5일 비탐성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사사기 8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4절. 기드온이 그가 거느리는 군사 300명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지친 몸이지만 계속 적들을 추격하였다. 기드온은 군사 300명과 요단강을 건너서 지치지만 계속 적을 추격합니다. 기드온 군대는 큰 전쟁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그저 피곤하기만 합니다. 전쟁에서 일어나기 정말 어려운 광경이죠. 이렇게 힘들고 지친 기드온과 300용사는 숫곳이라는 곳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사사기 8장 5절.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 사람들에게 사정하였다. 나를 따르는 군인들이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덩어리를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우리 군인들이 지쳤으니까 빵 좀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이에 대한 숫곳의 지도자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사사기 8장 6절. 이 말을 들은 숫곳의 지도자들은 우리를 보고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소나기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요? 하고 비아냥거렸다. 그들은 요즘 말로 하면 아니 너네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를 너네가 죽일 수나 있고 라고 얘기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벌이고 난 다음에 지칠 대로 지쳐있지만 계속 적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숫곳 사람들은 전쟁에도 안 나가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 즉 기드온과 300용사보다는 덜 지친 사람들이지만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형제 지파를 돕지도 않으면서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럴 수도 있을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사실 숫곳은 갓지파 사람들이 살던 곳으로 갓지파 지역은 미디안과 경계를 맞대고 있었던 지역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살던 곳은 미디안 사람들이 약탈을 한다면 그들이 가장 힘이 있을 때 약탈할 곳이었을 것이며 많은 고통을 겪은 곳일 것입니다. 또한 미디안 전투는 서쪽 부분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에 살던 갓지파 사람들은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소식을 늦게 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숫곳에 살던 갓지파 사람들은 고통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패배의식과 함께 소식의 부재로 인해 기드온의 요구에 대한 적절한 답을 하지 못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사사기 8장 7절.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하였다. 좋소, 주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나의 손에 넘겨주신 뒤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찌르고야 말겠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를 찌를 거야 라고 말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들가시와 찔레로 너의 살을 찢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잔인한 말을 하는 것이죠. 사사기 8장 8절에서 9절. 거기에서 기드온이 브누엘로 올라가 그곳 사람들에게도 같은 사정을 해보았지만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았다. 그래서 그는 브누엘 사람들에게도 내가 안전하게 성한 몸으로 돌아오는 날 이 망대를 헐어버리고 말겠소 하고 말하였다. 이번에는 기드온은 숫곳에서 떠나 멀지 않은 브누엘로 가서 같은 사정을 합니다. 그러나 브누엘 사람들도 그들과 같은 말을 하죠. 이 브누엘은 우리가 많이 들었을 법한 지역인 브니엘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 은혜의 장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갔으나 대답은 매한가지입니다. 기드온은 다시 내가 돌아오면 이 망대를 헐어버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망대는 요새화된 성읍입니다.
기드온의 망대를 헐어버리겠다는 말로 보았을 때 분우엘 사람들은 망대가 있어서 우린 안전해 라는 생각으로 기드온의 전쟁에 발담그기 싫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우엘 사람들에게 기드온은 다시 잔인한 이야기로 반응하죠.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기드온은 참 착하게 더 나아가 호구같이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비탐성에서는 완전하게 다른 사람인 듯 그들에게 반응하죠.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어제의 비탐성에서의 기드온은 승리를 거둔 이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승리에서 오는 달콤함과 흥분에 취해 있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본 직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탐성의 기드온은 지쳐있는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지친 그 순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지쳐있는 순간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격적인 반응이 나오기 가장 쉬운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 8장 5절 전반절에서는 기드온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300명의 군사들은 기드온에게 어느 순간부터는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기드온도 300명의 군인들도 모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이제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군인들이 이룬 업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탐성의 말씀에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구절은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며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또는 무엇인가를 얻었다는 이유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이 욕망을 없애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잊어서 거칠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부드러워지는 삶이기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비탐성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지칠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얻어졌을 때 하나님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모습이 짙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